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그리고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많이 다르죠. 동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연도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방에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실습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에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발런티어로 있는 그런 각각의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다른 삶은 곧 이제 저희가 이제 6월이 되면 정말 1년에 이 반토막 반이 지나가는데 한 학기가 지나갔을 때 각자의 삶의 열매도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6개월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이 됐을 때 여러분이 12월에 겨울에 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각자 다른 삶을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열매들은 더 많이 지금의 이 한 학기가 지나간 지금보다 더 많은 차이가 간격이 있게 될 겁니다. 또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내용도 동시대 거의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 부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동시대에 살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에게 특별히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 그냥 뭐 대강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우리의 청년의 때를 정말 의미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익사이팅하고 더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창의적이고 풍성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셨죠? 사마리아 여인 쫘라라라락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JKS 때부터 들은 그 스토리가 쫙 기억이 났을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은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 짧은 청년의 때를 사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스펙타클하고 또 창의적이고 놀라운 삶을 사신 삶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자기 혼자만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롤 모델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오늘 개혁될 때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풍성한 열매들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제자들 이 각 세 파트로 나뉘어서 이분들의 삶을 보고자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서 2021년 이 한 학기가 지났을 때 또 2021년 12월이 딱 됐을 때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내 삶에 진짜 변화됐다 21년에 내 삶에 진짜 놀랍게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학기 또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은 시간대에 있지만 다른 때를 살아가는 때를 따라 사는 삶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고 2021년 똑같은 한 해가 주어졌지만 다 다른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 12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는 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는 잘 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세례 요한의 타이밍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밍이 됐을 때를 도래했을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 사명의 시간, 우리의 삶의 타이밍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즉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타이밍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시작되는 토스되는 때가 오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한정된 시간이 끝나면 또 예수님이 끝나면 제자들로 토스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실 사역 시간은 3년으로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1절에 예수님이 이 짧은 여러분의 캠퍼스 생활 정말 짧습니다. 우리 고학년들 정말 짧죠? 자기가 이렇게 선배가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짧죠? 여러분 20대가 이렇게 빨리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3년의 때를 어떻게 사셨는가 1절에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들었나? 이 요한보다 예수님의 이 영향력,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세례 주는 것이 더 많게 된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께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적대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아마 이들이 더 강한 충돌을 했을 것을 예수님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충돌을 피하시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중에 사마리아를 들리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충돌을 피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일으켜서 정면 대결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으셨어요. 오늘은 충돌하는 날이 아니라 피해서 다른 사마리아 지역의 또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할 말이 많으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다른 곳으로 오늘은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다른 동네에 가셔서
준비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은 의지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장소가 바로 유대 땅이 아닌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도하심 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갔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 해도 그 영혼이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지 않고 내가 영혼을 찾아가야 되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기까지는 갑지불이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전도하기 위해서 갑지불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피곤하여 앉아 계신 분들 보입니다. 두들겨주고 싶은데 예수님도 피곤하셨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도함 받아서 준비된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 예수님이 포기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편안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러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간 거예요. 그러면 쉬울 것 같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 명을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는 갑질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은 어떤 타이밍을 사셨냐? 주님이 이동시키시는 유대 땅이 아닌 준비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준비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그럼 어떤 타이밍을,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온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물을 깃는 것은 저녁에 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근데 낮에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쉼을 갖기도 해요. 우리로 치면 남들이 잘 때는 이 사람은 움직이고 남들이 움직일 때는 이 사람은 자는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여야 돼요. 이때는 남들이 다 쉬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움직여야 돼요. 왜?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남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녀는 어떤 때를 살았냐? 그녀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때를 아주 충만하게 산 사람이에요. 충만하다는 표현 여기에 쓰면 안 되는데, 육신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6번째 남편을 둘 때까지 아주 마음껏 육신을 누린 삶을 살았어요. 6명의 남편이 있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6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육신의 것을 채웠겠어요.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육신의 때를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남편을 선택해서 살면 난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 남편은 우상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우리 캠퍼스 생활에 정말 이런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 2학년 때는 편입에 우상을 둬요.
아, 나는 편입할 거야. 난 다른 학교 갈 거야. 이게 아주 전설처럼 항상 있습니다. 아, 나는 이 학교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어. 나만 그런 것 같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편히 막 자신의 어떤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그게 우상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막 쏟아요. 2, 3학년 되면은 이제 돈이 최고지. 뭐 진로 뭐 그게 학교 뭐가 중요해. 돈 잘 버는 회사가 제일이야. 돈이 우상이 돼서 정신없이 스펙 쌓습니다.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돈을 쫓다가 스펙을 쫓다가 학벌을 쫓다가 나의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이 6명의 남편을 두면서 흘러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자기가 마음껏 원하는 삶 살았잖아요. 6번째 남편 둘 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막 날아다니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무 할렐루야 이러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여인의 삶이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점점 사람들과 분리되고 우울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열등감이 많아지고 더 비교의식이 많아지고 더 사람들과 분리되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인생의 열매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졸리시면 뒤에 일어서셔서 말씀 들으세요. 오늘 영의 말씀을 깨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잠자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 똑같이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영 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를 따라서 사는 삶의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여인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때를 완전히 열심히 살아간 이 수가성 여인이 오늘 만나는데 오늘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의 만남에서 깨알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요.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 타이밍에 제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상황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눌 때 이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 왜 그러냐? 8절에 제자들은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죠. 뭐 점심시간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하는 어떤 점심, 런치타임, 평범한 일상, 루틴한 일상 그걸 보낸 거예요. 이때 뭐 따라간 제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여인, 제자들에서 4인 이상이어서 안 모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그냥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루틴한 일상의 점심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오에 하필 이 뜨거운 때 이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이 시간에 이곳에 고생을 하게 한 지금의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 하필 정오야? 쫓아오긴 하는데 프로그램 따라오긴 하는데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이때 좀 쉬어야 되는데 뭔가 타이트하게 여겨지면서 제자들은 따라오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새 역사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시지? 사마리아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나? 기대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도착한 이 시간에 제자들이 식사 사러 가지 않았겠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아마 옆에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없는 사이 예수님에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루틴한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는 창의적인 일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창의적인 전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옐로우시고 창의적인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을 창의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의적인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는 즉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이야기시죠. 주님이 기도하면서 전략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딱 한 명이었지만 나중에 이 열매를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타운 그 동네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제자들은 아마 보면서 그랬겠죠. 이 여인하고 뭐 얘기한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한 사람 통해서 뭐가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이 여인 통해서 동네가 변화될 것은 제자들은 꿈도 못 꿨겠죠. 여러분, 그러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아직은 이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루틴한 일상, 프로그램 따라가는 그러한 삶 외에는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 제자들은 받는 것이 없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저기로 가자 그러면 가고 이거 하자 하고 하면 하지만 new thing, 어떤 새로운 것들은 제자들을 통해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은 기도할 때 전략을 받으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알지? 근데 기도의 삶이 뭘까요? 간사님 요즘에 기도도 할 장소도 없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저희가 산에 가서 좀 기도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과 밤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삶 전체가 사실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면 주님 아버지, 저의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런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막 교제하기 시작해요. 막 대화하기 시작해요.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천국 LTE가 예수님 항상 뚫려 있어요. 꼭 프로그램이어서 어떤 사역이어서 어떤 장소에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산 전체가 LTE가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캠퍼스에서 길을 걷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LTE 딱 켜졌어. 헤븐 LTE 딱 켜져서 주님 저기 땅 걷고 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여러분의 나이는 아니고 늦은 나이에 1학년 때 캠퍼스에서 주님과 계단에서 교제하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제하다가 내려와서 뭘 봤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막 도전하게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교제해서 하나님 정말 이거 도전할까요? 하나님 창세기 말씀 통해서 그때 목사님 아브라함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캠퍼스에서 막 고민을 얘기하고,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음성 맞을까요? 이거 진짜 도전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막 대화했는데 다시 창세기 듣는데 LTE가 빠바박 켜졌어.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나? 창세기에 막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캠퍼스에서 주님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거 대답을 오늘 주시네? 바로 그대로 행했어요. 근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 얘기하면 오늘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너무 많이 얘기해서 기존 멤버들이 너무 이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즉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기도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의 삶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자들이 막 기도하기 시간 나기만 하면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 9시가 돼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중에 어때? LTE가 파박 켜져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는 마음을 주셨겠죠.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에게 선포해줘라.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LTE가 항상 켜져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때 그가 걷게 돼요. 기도의 이 삶이 된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 부정한 동물을 주님이 바구니에 내려서 보여주시죠.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방인 전도의 새로운 역사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일들, 어떤 내 삶의 창의적인 일들, 이런 일들은 기도가 될 때 되어져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갑자기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다. 갑자기 스펙 쌓고 갑자기 뭐 유럽 여행 다녀온 거 너무 막 마음이 개운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르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놨어요. 두 번째, 그렇게 만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은 빠졌지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열매 맺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를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왜? 예수님 딱 봐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특별히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열매 맺는 방법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순수혈통, 여러분 이걸 카라에서는 순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순혈, 이 순수혈통들, 순혈들 아니고서는 껴주질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2년에 이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이 돼서 혼혈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즉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만나고 유대인들끼리만 식사하고 유대인들 안에서 순혈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알았겠죠? 유대인들끼리는 너무나 깊은 친밀감이 있었겠죠. 아주 강력한 유니티가 형성되었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 밖에는 이방인들은 그들과 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이 유니티가 아주 깊었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매우 좋았겠죠. 그러나 관계에서는 한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자신이 유대인이시면서 어떻게 하시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흐름의 그 유니티를 깨고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신 것이 열매 맺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다른 지역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에게 가셨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도우셨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은 여러분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표적, 막 치유, 막 어떤 다른 것들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몇 마디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몇 년간의 어떤 수백 번의 예배, 수백 시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마디의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그 영으로 듣는 그 말씀 중에 치유와 축사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수련회 때 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쿡 들어오는데 말씀 그 다음은 들리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 엎드러져서 회개가 터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통곡했어요. 말씀이 살아서 영으로 막 들리기 시작할 때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나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 여인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이틀을 유하시기를 청했어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이 여인의 간증 듣고 정말 그래?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 또 이 여인이 속한 공동체, 이 친구들, 이 동네가 어떻게 변화됐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의 말씀만 들어도 이들의 동네 전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왜 갔어요? 유대인들 1차로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 특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거부할 것이 예상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1차적인 우선순위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 계시지 않고 주님은 다른 곳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시려던 곳 그 갈릴리에 가서 왜 이들이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가? 이 유대 땅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고 왜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가를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뭔가 말씀 말고 좀 표적, 기사, 뭔가 새로운 거, 좀 그런 거 없을까? 주님 말씀 말고 예배, 말씀 들음으로 변했다 알아. 주님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뭔가 보여주길 원해, 뭔가 기적을 원해, 내가 뭐 환상 보길 원하고 뭔가 체험하기를 원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대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어요. 사상, 시대적 이데올로기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식적인 거, 뭔가 아카데믹한 거.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석학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뭐 전한다고 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겠어?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다 못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또 이 여인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전하십니다.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미련한 방법,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이 구원을 받는 탁월한 전략이 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운 어떻게 보면 전도왕, 개척왕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아까 고백했죠. 그 핵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이 여인을 전도하고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네가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너희가 정말 알면 너가 정말 구하였을 것이다. 주님, 오늘 제 인생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소개하는 내 인생 변화시켜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이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때, 육신의 때를 충만하게 살다가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삶에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는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이 여인이 처음에는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A를 얘기하면 자꾸 B를 얘기해. 자꾸 C 얘기하면 자꾸 D를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처음에도 이 여인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답답, 고구마. 그때 당시에 우물은 32m까지 됐대요. 근데 당신이 지금 딱 보아하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생수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때? 이 여인이 말씀을 듣는데 영어로 듣는다는 개념을 몰라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대화하면서 들을 때 이 여인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깊이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의 말씀이죠. 너가 지금 수많은 남편을 두고 있는데, 수많은 너의 마음 채울 것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것이 너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씀조차도 영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딱 하나 잡은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여태까지 여러 남편 두고 여러 우상을 두고 돈도 벌어보고 또 이성 친구에게 마음도 줘보고 미디어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통스럽게 물을 기르러 이 낮에 온 거예요. 너무 지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탈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 이제 이거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을 주님이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을 붙잡았어요. 지금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면 이 지긋지긋한 나의 삶에서 주님 한번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저는 그걸 못하지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모함을 고백해요. 이 여인의 변화의 키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지금의 이 답답한 단계, 이 정말 육신의 세력을 끊을 수 없는 이 단계, 여기서 뭔가 새로운 다음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과정 때문에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주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지긋지긋한 이 종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제가 2021년 정말 이 루틴한 삶 벗어나고 싶고 정말 한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다음 단계를 주님 한번 정말 가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우리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운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얘기해요. 너무 시끄러워서 막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지마.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죠. 맹인이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맹인을 볼 때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보길 원하겠죠?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매우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이어도 다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나는 미디어 중독이에요. 나는 음란물 중독이에요. 나는 이성 중독. 나는 쾌락 중독. 나는 막 중독이야. 나의 인생에 난 종교 중독이야. 뭐 이런, 나는 그냥 주님 안 만나도 되지. 계속 이런 상태. 근데 나는 이런 계속된 삶을 사는데도, 이런 아주 심각한, 남이 보기엔 맹인처럼 사는 삶을 사는데도 나는 문제의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그냥 그런 걸 구할 수도 있겠죠. 그냥 오늘 살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오늘 먹을 수 있는 한 끼 그냥 밥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맹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창조주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하는 차원이 달라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주님, 내 인생이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걸 고백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 제가 조금 변화되는 거 말고 좀 수치스럽지만 내 죄 좀 드러나도 나 완전히 새롭게 되길 원해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인생 완전 180도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요.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을 고백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여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정말 변화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죄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이 여인이 죄 문제를 터치받기 시작하죠. 종교인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죄 문제, 자기 좀 수치스러운 문제, 이것을 터치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었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뒤에서는 다 그렇게 살면서도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좀 수치를 당하더라도 뭐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뒤집어지는, 회개하는 역사로 죄가 터치받고 새로운 인생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소원함을 얘기하자 주님이 정말 네가 인생이 새롭게 되고 싶구나.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주님이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 여자의 우상, 이 여자의 삶에 만족을 줄 거라는 것, 이 여자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래된 문제들, 중독된 문제들, 이것들을 주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을 막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을 고립시키는 문제, 이 사마리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인의 문제, 그녀의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고립되는 문제, 이 다른 공동체에 가면 이 사람이 이것이 해결될까요? 이 여인이 남편을 바꿀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 문제, 관계의 묶임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이 옳다고 얘기해 주세요. 끝까지 파헤쳐서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너 첫 번째 남편 어떤 사람이었고 두 번째 남편, 지금 6번째 남편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파헤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참소하고 정죄하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정말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이 수치심 없이 살기를 원하세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숨기게 하죠. 말하지 못하게 해요. 너를 어떻게 보겠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 여자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리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감추지 않죠. 예수님과 이제 이 여인이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얘기로 확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 도우려면은 그래도 이 여인에게 맞춰서 세상적인 것도 좀 채워주고, 물론 여러분 물 얘기로 처음에는 주님이 그 여인의 관심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때는 예수님이 다르게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 죄 짓는 데 같이 가가지고 죄도 짓고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같이 해서 투게더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바뀌면 더 이상 교회 사람들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겠죠. 교회가 세상 것을 카피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으로 승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영적인 교제로 이끄시죠. 여러분의 목자와 여러분의 이 셀이 영적인 교제를 하시는 곳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뭐 먹을까? 너 어제 뭐 먹었니? 세상적인 어떤 정보 나누고 인간적인 교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너가 6번째 남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너무 놀라워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영적인 궁금증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20절에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계속 그 여인이 궁금했던 거였어요. 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은 수가성 앞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배당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더 깊이 있게 영적인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해줘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더 깊은 것을 대답해 주십니다. 계속 내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교제하면 그 차원에 머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가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가 육신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여인이 영의 예배가 뭔지를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했어요. 자신에게 정확하게 들려지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들었고요. 자신의 죄를 아주 날카롭게 드러내는 카이로스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죠. 영의 예배를 이 여인이 실제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 앞에서 이 영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눈앞에서 예수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배. 내 죄를 주님이 앞에서 지적하는 것 같은 예배.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이 여인이 지금 영의 예배를 드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의 중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영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죠. 25절에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27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온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이 여인이 만났어요. 이렇게 변화된 이 여인의 한 명의 간증으로 이 전체의 사마리아 동네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사이 우리 깨알 캐릭터들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이에 대화하는 사이에 이 여인이 다시 동네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때 돌아왔어요. 먹을 것을 사갖고 돌아왔죠.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더운 정오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의 삶이 나와 같이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이미 있다.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서 갑집을 할 때 그 눈앞에서 변화되는 영혼을 볼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양식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삶이죠. 루틴한 삶, 어떤 세상의 때, 세상의 흐름,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때를 쫓아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기도해서 아버지께 받은 창의적인 것들, 또 도전하는 인생으로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인생을 너희가 이제 살아라. 그 에너지로 사시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2021년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루틴한 창의적인 도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에 변화가 있고 또 열매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